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왕이 오신다 그러면 열한 시 전에 다 와서 기다릴 거예요. 대통령이 온다고 그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인 규범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가는데 누가 끌고 가고 손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탐구하는 거예요.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섯째 날이나 하는 소리지 여섯째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어렵다면 떠나세요. 우리 수준에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다섯째 날에서 하는 소리예요. 스스로 공부하고 쫓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떠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호명하시고 출석한 적 없습니다. 알아서 따라다녔어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날에서는 결코 이런 말씀을 한 적 없습니다. 하고 있는 자도 없습니다. 이건 원어를 한다고 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만이 대접받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 히에로솔림아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고자 히에로솔림아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잠깐 드렸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 왜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히에로솔리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히에로솔리마가 다 중성 단수입니다. 지난번에 복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단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여성명사인데 이 여성명사는 히브리어 여성명사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서 그대로 음력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두 군데 사용됐는데 에스라서와 다니엘서에 딱 두 군데 사용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약 성경에는 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살라임도 지금 거기 지금 라메드와 맴 사이에 요도 하나 넣어주시고 그 밑에 히레가 하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예루살라임. 여기는 좀 예루살람 그렇게 돼 있죠. 예루살라임입니다. 예. 그 예루살라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성 명사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넘어올 때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중성 명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남성 쌍수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평화의 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고 나의 그 역경, 밤과 흑암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그 평화에 대한 것을 갈망하는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것이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끝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갈망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현재 중동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공히 거기가 자기들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호메트가 거기서 부활을 했대요. 할 데가 없어 왜 거기 가서 부활을 해? 지금도 거기가 지금 전쟁터가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 히에로솔리마,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는 언제 오냐고요. 이미 이 문제를 해결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화는 없고, 예수님이 오실 때 평화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표면적인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전쟁터야 아직도.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평화가 정착이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평화가 정착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동의 전쟁은 패망했던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다가 2차 대전 시기에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바람에 중동에 지금 전쟁터가 된 거예요. 화약고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뭘 해결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그거 해결하시러 오실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각자의 히에로솔리마 삶입니다. 히에로솔리마에 오셔서 그 평화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려야 될 중성의 그 성인 것이지, 그게 거기서 오손도손 뭐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성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성명사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중동의 이스라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람어를 씁니까? 여기 지금 그 여성명사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에스라서와 다니엘서에 쓰인 이 단어는 아람어예요. 예루살렘이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놈의 성경을 공부할 게 있다고 거기 유학을 갑니까?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의 지명 구약에 나온 것도 제대로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자들이, 아랍어를 쓰고 있는 자들이 에게 뭔 구약 성경 공부한다고 거기 가서 박사학위 받아옵니까? 벳바게로 갑니다. 최종 목적지는 히에로솔리마인데
감람산, 벳박에 이르고자 감람산을 향해서, 그러니까 감람산에 벳박에 있다는 얘기죠. 벳박이란 단어는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파그, 활기가 없다, 미숙하다, 아직 덜 익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 미숙아의 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설프다는 얘기, 어설프다, 좀 설타, 그런 곳을 벳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그 벳박에 뭔 일이 있는가? 거기에 그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메어져 있는 나귀와 그 어린 나귀를 만날 것이다. 그걸 풀어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귀가 고삐에 매여 있겠죠. 나귀를 풀어놓을 수가 없죠. 나귀는 당연히 도망가지 않도록 고삐를 말뚝에다 매어 놨겠죠. 그 미숙아라고 하는, 미숙의 집이라고 하는 그 파그가 사용된 데가 딱 한 군데요. 구약에 아가서 2장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이 푸른 열매 아직 지금 이게 미숙과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파그라고 한다. 아직 지금 설익은 그런 상태의 집을 벳박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스는 감람산을 향해서 두 제자 삶을 파견합니다. 감람산 갑니다. 감람나무 또는 올리브나무 또는 올리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엘라이아라고 해요. 이걸 올리브라고 이렇게 해요. 엘라이아, 헬라어로는 엘라이아. 그 다음에 감람류는 엘라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여성명사이고 감람류는 중성명사예요. 감람류는. 우리가 올리브유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어로는 자이트라고 하는데요. 감람나무를. 그 감람나무가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8장 11절에 노아 홍수 때 등장합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신선한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비둘기와 감람나무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둘기, 우리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비둘기가 감람 잎새를 물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셨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물이 감았을 때, 물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감람나무와 비둘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이 있는 곳에는 비둘기가 날지를 않습니다. 물이 감하니까 비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창세기 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여섯째 날에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십니다.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땅을 이제 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는 것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물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과 나는 이제는 물을 떠났다. 물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의 역사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네 날에 걸쳐 있습니다. 그 둘째 날부터 노아 홍수가 쏟아져서 그 물의 역사가 다섯 날까지 와요. 근데 그 물 속에 있다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건짐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지금 창세기 8장에서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난 상황에서 이거를 언급하는데 이건 바로 여섯째 날에 있을 상황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리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로부터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상황이 시작입니다. 이제는
그 시작의 마무리를 감람나무, 감람산에서 하십니다. 그걸 두 가지를 맞물려서 지금 창세기 8장 11절에서는 동시에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9장 8절로 9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과 인생 사역을 영화롭게 하나니.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기 위해 걷겠느냐? 나의 행보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서 행세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지배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다섯째 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왕이 오셨으니 우리가 섬기자, 찬양하자. 누구한테요? 어디가 있어? 그 왕이 어디 계셔요? 강대상 위에 있겠지. 예수님을 빙자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스스로 추앙받고자 하는 그러한 언사들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봉사하러 오셨다고요. 뭘로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은다는 게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그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지식 덩어리예요. 지식인데 그 지식을 몽땅 제자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제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땅의 모두의 주인 위에 서 있는 사역 신선한 기름의 아들 둘이라 하더라. 신선한 기름의 아들 둘이라.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둘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탈바꿈 하는 증인이에요. 탈바꿈 하는. 탈바꿈 시키는 증인이에요. 여섯째 날에 이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는데, 그 기름을 받은 자는 변화돼야 돼요. 탈바꿈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섯째 날은 거쳐가는 날이지, 여섯째 날은 머물러 있는 날이 아니라고요. 일곱째 날 넘어가야 돼. 그래서 나팔 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여섯째 날에 맨날 주저앉아서 뭐 죽치고 앉아서, 뭉개고 앉았을 거예요. 그 뭉개고 앉았을 때는 다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 그만큼 들었으면 뭔가 각오도 있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말씀도. 그게. 매여진 나귀와 어린 새끼를 내게로 인도하라. 그 어린 나귀입니다. 새끼라는 단어는 그게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로 표현했기 때문에 새끼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어린 나귀. 나귀와 어린 나귀를 내게로 인도하라. 바꾸세요. 나귀는 오노스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그 다음에 어린 나귀는 폴로스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하모르 그래요. 다 같이 하모르. 예. 이 단어는 어디서 오느냐? 하마르에서 와요. 불다 또는 끓다.
뭐가 끓다. 불타. 우리 왜 부글부글 끓을 때 어때요? 얼굴이 벌개지죠? 예, 그걸 하마르. 그 단어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호메르라고 하는 명사를 또 만들어내요. 호메르는 뭐냐면 진흙을 구워서 만든 질그릇 곡물을 되는 그 말이에요, 말. 호멜, 한 호멜. 그러니까 한 말, 두 말 할 때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몰라요. 질그릇을 만든다. 우리는 주로 나무로 만들었죠. 예,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거를 호멜을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흙과 같은 그 호멜과 같은 그걸 탔다는 거예요. 붉은 것을. 그게 뭐냐면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예. 스가랴서 9장 9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 예. 그러니까 나귀를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나귀, 하모르, 그 다음에 어린 나귀, 아이르, 나귀 새끼, 뺀 아토노트. 야, 나귀 새끼, 나귀 아들.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히에로솔리마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히에로솔리마에 입성해요. 이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게 결정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무대가 중동이라는 무대면 당연히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거기 안 가셨다는 얘기냐? 가신 건 맞아요. 그런데 가신 건 맞는데 그곳을 히에로솔리마로 써놨어요. 마태는. 그것은 중성이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당연히 여성이 돼야지. 이사야서 64장 8절로 봅니다. 호메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이때 호메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토기예요. 질그릇 토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가 이렇게 붉은색 맞죠? 질그릇 색깔이 맞아요. 같은 색이에요. 네. 그 참 희한하잖아요. 나귀를 왜 그 호메르 진흙이라고 하는 그걸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히브리어로. 에레미야 예가서 2장 11절도 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그때 하마르예요. 동사.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인생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메어져 있는 나귀와 어린 나귀, 오노스와 폴로스를 끌러오라고 요구합니다. 2절. 그런데 만일 누가 내 삶에게 무슨 일인지 언급하거든 저 삶에 주께서 필요를 가진다는 것을 언급할지니 그러면 곧장 그가 저 삶을 확인할 것이다. 그 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러가려고 할 때, 풀어오려고 할 때 누가 물어보거든 그 주인께서, 그 나귀의 주인께서 필요를 갖는다. 필요하다고 해라. 그러면 허락할 거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 현장의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시냐고. 이 세상 모든 물건이 하나님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붉은색 하마르, 이 호메르 인생에게 지금 오신 건데, 뭐하러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는데, 왕이 입성을 하는데,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의 그 예언의 근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왕이 왔으니 이제 우리는 해방됐다. 로마로부터 해방됐다. 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으로부터 해방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구원자로. 여기 필요라고 하는 단어에 이게 참 이 번역이 좀 애매하게 자꾸 이게 번역이 되는데, 크레이안이라는 단어인데 필요라는 단어예요. 궁핍 또는 필요. 필요. 너 그거 왜 그걸 살라고 그러니? 필요해서요. 그거 왜 달라고 그래? 필요해서요. 필요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봅니다. 이 필요한 단어가 쓰인 데 한 군데 좀 보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모두가 그것을 접하여 있으면서 속된 삶 전체를 공유하더라. 그리고 재물 삶과 소유 삶을 팔아서 그것을 누군가 필요로 한 것을 좇아서 모두에게 나눠주더라. 예수님 가시고 오순절 성령이 온 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일곱째 날과 여섯째 날과 이 연합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섯째 날 교회예요. 요게 여섯째 날 교회인데 그 여섯째 날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유무상통했다고요. 있는 자가 없는 자와 함께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며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따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많아요, 지금. 이것만 뚝 따가지고. 말씀은 없어. 여째 날도 아니요. 그런데 이것만 따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지구상의 공산주의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들이 여째 날 교회를 운영할 때 이렇게 했어요. 가진 것들을 전부 팔아서 함께 나누며 공동체 생활했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거는 실제 지금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섯째 날까지 쭉 해오던 11조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되죠.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교회 운영을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매달 하늘에서 쏴줘요? 은행 통장으로? 그건 7살 먹은 애도 알아요. 그는.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은. (11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면 11조라고 얘기를 하지. 교회에서 그러면 회비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개돈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개모임입니까? 이게 동창회 모임입니까? 회비라고 그러게?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일반 계모임이나 동창회는 사무실이 필요 없어요. 이런 넓은 장소도 필요 없어요. 그날 모이는 그 장소, 식당이면 좋게요. 거기에 마이크가 있으면 더 금상첨화고. 그러면 거기서 음식값 지불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장소가 필요해. 그래서 운영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기 소속원들은 거기에 정한 룰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여러분에게? 10에 3조를 하라고 그랬어? 10에 2조를 하라고 그랬어? 다째 날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금 설교할 때 이렇게 해요. 다째 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소속원들은.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로 8절. 멍에 매는 어린 나귀에 걸쳐 앉은 예수님. 세 번째 4절 5절. 그러나 이 전부는 예언자로 인하여 구전되어진 것이 채워지게 하려고 된 것이니 말씀하시되 네 삶은 시온의 딸에게 언급하라.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온다. 온유하여 나귀에 접하여 그리고 멍에 매는 새끼 어린 나귀에 올라탔도다. 여기 지금 네 삶을 언급하라. 여기서부터 4절 5절이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대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이게 예루살렘이 이게 지금 예루살라임이에요. 이거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라임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어린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시온이란 단어는 찌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찌온을 우리 걸로 옮기다 보니까 시온이 됐는데 편말 또는 기념비. 무슨 기념비?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편말, 그 기념비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따르던 여인들이 울며 그 뒤를 따랐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랬죠. 그 딸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울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 독배를 마시고 그 피의 세례를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야만이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내가 하겠다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해야 돼요. 그게. 아니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섯째 날을 통과하는 것도 그것도 아버지의 권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제가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은 자는 결코 넘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여섯째 날 넘어왔으면 여섯째 날에 가룟 유다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의 문제에서 그 갈림길에서 반대쪽에 섰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다섯째 날에서도 기도했어야 여섯째 날 넘을 수 있고 여섯째 날에도 기도하지 않은 자는 결코 이 기한을 채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시다가 무슨 원망을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 절단코 임의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가능했어요. 누가 했어요? 사단이 했지. 그걸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부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섯째 날부터는 하나님은 절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강제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서원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와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섯째 날 얘기고.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래서 시온성과 다윗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는 이 외침이 있는데 그게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 21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이 어린 낙이라고 하는 폴로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폴레오라는 단어에서 와요. 팔다, 팔려가다 여기에서 와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폴레오하는 삶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삶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삶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팔 걸 팔아야지. 네 번째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제자 삶이 가서 예수께서 저 삶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어린 나귀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저 삶 위에 저 삶에 겉옷 삶을 걸쳤다. 그리고 그가 저 삶 위에 걸쳐 앉으셨다. 그럼 왜 거기다 걸쳤을까요?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여러분 나귀 위에 타고 가는 모습 보셨죠? 간혹. 주로 나귀가 주로 어디에 많이 서식을 해요? 나귀. 예? 사막에 나귀가 많아요. 시골에. 예. 산동네예요. 산동네. 말도 씁니다마는 말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산의 그 좁은 길을 이렇게 짐을 싣고 가기가 나귀가 가장 좋아요. 나귀가 힘이 굉장히 셉니다. 체구는 적어도 나귀가 힘이 세요.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에 있어요. 나귀가. 제주도 한라산에. 그리고 저기 남미 그 안데스 산맥에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알프스산이랄 때 저기 뭡니까? 히말라야 산.
그래서 네팔이라든지 차마고도 거기에 많이 등장해요. 그게 나귀예요. 산과 관련이 있어요. 나귀는 그냥 저 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들에는 소나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나귀가 이게 털이 잘 빠집니까? 그래서 옷을 걸쳐요. 근데 그 나귀들이 보면요, 옷 걸치고 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타요. 예, 안장도 없이 그냥 타. 애들이 보면 어른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겉옷을 걸쳤다는 거예요. 그 겉옷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지금 이게 인생 아니에요. 헐벗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발가벗은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옷이라고, 겉옷이라고 하는 그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적인 것, 어떤 계급적인 것, 어떤 직분적인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 자기를 벗어 던진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습을 다 짊어지고 가세요,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전부 깔개로 지금 쓰는 거예요. 겉옷도 깔개, 바닥에도 깔아줬고요. 나무 가지도 깔아줬고 그렇잖아요. 다 짓밟고 가세요. 우리의 구습, 우리의 불행, 우리의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짓밟고 가세요. 왕에 대한 대우입니다. 왕에 대한 대우인 거예요, 이게. 나를 짓밟고 가세요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은 모두 나를 향해 오라. 나도 네 삶을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 저울인데요. 나의 멍에를 네 삶을 접해 들쳐매고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한 자이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목숨 삶으로 쉼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 저울은 쉽고 나의 짐은 가볍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행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함께 멍에를 지는 개념이에요. 이걸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나의 짐은 가볍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중다한 과제를 우리에게 지금 지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쌓여서 이게 우리가 무게를 느낄 뿐이에요.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그게 짐이 되는지 아닌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가 짐입니까? 응? 자유가 짐이에요? 독재가 짐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북한에 지금 난민들은 왜 그 북한에서 남쪽으로 그걸 도망을 나옵니까? 수없이 잡히고 다시 재북송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수차례 겪으면서도 또다시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넘어와야 됩니까? 거기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오는 거예요. 희망을 찾아서 따뜻한 남쪽 나라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1절로 12절. 옷에 대해서 좀 봅니다. 그것 삶은 멸망할 것이나 당신은 계속 머물 것이요 모든 삶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며 그 삶을 마치 덮개처럼 말 것이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당신은 그대로요 당신의 연한이 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변하고 낡아질 이 옷을, 겉옷을, 히마티온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이거 다 짓밟아 버리세요. 이걸 왕께서 다 짓밟아 버리세요. 이런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한테 복종합니다, 굴복합니다, 굴종합니다, 이런 표시예요.
우리 말로는 겉옷을 벗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속된 표현으로. 응? 울통 벗는다고 그러잖아. 울통 벗는다고. 응? 뭐 할 때 울통 벗어? 싸울 때.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데이트할 때 보면 쌀쌀한 늦가을에 둘이 데이트를 합니다. 호젓이 공원에서 이제 이렇게 앉았어요, 그렇죠? 벤치에. 그때 어떻게 해요? 남자가 겉옷 벗어서는 어깨에다 걸쳐주고요.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끄집어내서 탈탈 털어서 이렇게 깔아주잖아요. 앉으시라고. 냉대하증에 걸릴까봐.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예절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런 얘기고. 예.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나의 낡은 변할 이런 구습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아버렸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 구원의 왕이 지금 등장하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 8절. 그러자 매우 많은 무리가 길 안에 자신 삶의 겉옷을 삶을 펼쳤다. 야, 좀 후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걸쳤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올라타셨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자신의 옷을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전부 다 깔았어요. 길 안에. 그러자 다른 삶은 나무 삶으로부터 가지 삶을 베어 길 안에 펼치더라. 이 상황이 사무엘하 6장 11절로 16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다윗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때 다윗이 나가서 춤추다가 바지가랑이가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거기까지. 오벳에돔이 몇 번 나왔어요? 4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오벳에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그렇죠? 한 번만 언급해도 돼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벳에돔을 지금 4번이나 언급했어요. 몇 절에? 이 두 절에 4번이나 언급했어. 그 오벳에돔이 무슨 뜻인가? 오벳이라는 단어와 에돔이라는 단어가 합성으로 된 거예요. 두 단어를 같이 써서 오벳에돔이에요. 오벳이란 말은 뭐냐면 종 또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에돔, 이 불다, 아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호멜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호멜이라는 개념은 질그릇인데 그거는 깨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갖다 망치대면 바로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개념은. 그러나 에돔이라고 하는 불다 죄가 있다는 의미로서는 에돔이나 오뎀으로 쓰는 거예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지금 호멜과 같은 개념이에요. 나귀와 같은 개념이에요. 불다. 예. 그러니까 종인 에돔이라는 개념이에요. 종. 섬기는 에돔 그런 뜻이에요. 에돔이 종이요. 근데 에돔족 속에서 나는 헤롯이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일조하잖아요. 핍박하고. 헤롯이.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원래 그 부인은 그래요. 부창 부수여야 되는데 대개 부인들은 그래요. 그래도 사울 왕의 딸 아니에요. 채모가 있지. 왕의 딸이 같이 가서 거기서 춤추며 거두를 수는 없잖아. 근데 다윗이 채신머리 없이 행동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처럼 즐거웠고 뛰노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데 여호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무리들이 겉옷과 나무가지를 바닥에 길 아래에 가는 상황과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16절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요. 첫 열매가 거룩한 즉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이 가지란 단어가 클라도스란 단어예요. 나무 가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접붙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접붙이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서 끊어져서 예수님하고 접붙이고자 합니다라는 의미로 가지를 잘라서 길 안에 폈어요. 그래서 17절 어떤 가지 삶이 잘라졌고 야생 감람나무인 네가 저 삶 안에 접붙이고 있다면 감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의 공동 참여자가 되었다. 오늘 여기 감남산 빽박의 건너편 마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문득 여기에 걸맞는 시가 없을까라고 기억을 더듬었더니 이런 시기가 떠올랐어요.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찾아왔더니 보니까 환영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이별하는 시기더라고요. 네, 보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김소월이 같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곳을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이 지금 뭔 일이 벌어졌다고요? 핵 실험소가 영변에 있어요. 그 참 산이 참 아름다운 산인데 거기다가 핵 실험실을 만들어 가지고 참 보기가 역겹네요. 그거는. 진달래꽃이라는 게 어떤 한과 슬픔과 어떤 피멍이 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했어요. 글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떠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밀지만 않는다면. 세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로 11절.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가장 높은 삶 안에서 호산나. 여섯 번째 9절. 그리하여 앞서 인도하는 무리 삶과 동행하는 삶이 소리쳐 말하되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 안에 오시는 이가 복받았네. 가장 높은 삶 안에서 호산나. 우리 개혁성경에 이 부분은 뭐라고 해놨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죠. 그렇게 하면 이게 혹격이 되는 거예요. 혹격은 주격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다윗의 아들은, 다윗은 소유격, 아들은 역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그래야 맞죠. 지 멋대로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요. 호산나가 앞에 나오면 더 멋있어 보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읽어서 그래요. 주의 이름 안에 오시는 이가 복받았네. 율로기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복받았다. 이게 복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좋은 말. 가장 높은 삶 안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란 단어는 원컨대 또는 제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요. 야샤라는 단어가 구원하다, 구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거기에서 호세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예언자 있죠. 호세아라는 그 명사가 여기 만들어지는데 그 호세아라는 단어와 나, 제발 또는 원컨대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나, 호세아나예요. 호세아나, 호세아나가 호세아나가 호세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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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아나 하다니까 호산나가 돼버렸어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리고 제발 원컨대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호산나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아들 예수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바람직했고 또 그럴 법 했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간주할 수 있는 대목들인데, 과연 구약에 다윗의 아들에 관해서 얼마나 언급이 됐는가를 좀 보자고. 없어요, 별로. 그래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연구하지 않은 자는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지금 제가 옮겨놓은 게 몇 구절이에요? 두 구절 옮겨놨잖아요. 역대하 23장 3절,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 요 두 구절 옮겨놨어요. 지금 저는 성부사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화된,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그 성부사전에서 검색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두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소경은 어떻게 이렇게 이걸 찾아냈을까? 역대하 23장 3절, 그때는 뭐 이 절도 안 나눠졌었어요. 장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절도 안 나눠져 있었어. 근데 어떻게 그거를,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이 보지도 않아요. 타나크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39권 중에 이사야서는 안 봐요. 그때는 봤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한 구절이 들어있어요. 먼저 역대하 23장 3절 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 아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랬어요. 이건 예언이죠. 미래적 예언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한 구절이에요. 정확하게는.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싹은 누구예요? 다윗일까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죠. 어? 그 결실하는 그는 누구예요? 근데 이제 2절에 설명했어요. 여호와의 신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 그 위에 정착하신다. 누가 정착하신다. 강림이 아니고 정착하신다. 그런 분이 결실할 거라고. 그런 분이. 그러니까 누구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이분이 2절에 언급한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비드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여러 군데 언급해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누구도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도 그랬다니까요. 정말 귀신같이 어떻게 알아냈어요? 귀신 들린 자도 그랬어요. 두 소경이 그랬어요. 오늘 지금 여기 무리들이 여러분 나귀를 타고 한번 장정이 나귀를 타고 한번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어때요? 말을 타고 가면 어때요? 말을 타고 가면 정말 위험이 있죠. 떠그덕 그죠? 말이 또 갈퀴를 휘날리며 달릴 때는 더 멋있잖아요. 나귀가 이제 걸어갑니다.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쫙 해갖고 그 영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나귀 굉장히 우스워요. 그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그게. 얼마 전에 그 KBS에서든가 그 안데스 산맥에 그 설산 아직 좀 남아 있는 설산에 그 빙하를 캐는 노인이 하나 있어요. 그 빙하를 캐다가 그걸 나귀에다 실어요. 나귀에다 두 덩어리를 이렇게 실어서 한 두 마리에 그걸 실어서 저 시내까지 엄청 먼 길을 그걸 지금 나이 70이 되는 키 짝짝한 노인네가 그걸 가지고 가서 파는 거예요. 그게 아주 관광 상품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 거기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냥 전부 같이 찍겠다고 난리야, 난리.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참 뭐랄까 보물이에요, 보물. 근데 그 키가 적다만 하니까 참 어울리긴 어울리네. 자기 손주가 하나 있는데 그 손주한테 그걸 지금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손주가 그렇게 손주는 좀 키가 훌쩍 크더라고. 근데 얼음 캐는 게 그게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딱 각이 나와야 되고요. 히브리서 7장 1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이러하니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죠.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 삶의 도륙으로부터 돌아온 아브라함과 마주하여 그를 축복한 분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또 창세기에 언급된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언급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7장 그때 당시에는 기록이 안 됐을 것이고 그 구약의 지금 창세기를 인용한 것인데, 그리고 구약에 다윗의 아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 계시는 그 멜기세덱 살렘 왕에 대한 언급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그 무리들이 거기에서 그러한 소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7절, 일곱 번째 10절. 그리고 그가 히에로솔리마에 이르고자 들어가시니 성 모두가 진동받아 말하되 이 자는 누구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는 다비드의 아들을 호산나
높은 곳에 아래서 호산나 이렇게 소리 외치면서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온 성이 진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진 난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지진이 났어요. 그 진동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이오예요. 다 같이 세이오.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으나 흔들다는 단어하고 여기 진동한다는 단어하고 좀 틀린 거예요. 흔들다는 단어하고요. 흔들었으나 그건 살류어예요. 그 소리가 온 땅을 흔들었으나 지금은 그가 연통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딱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요 상황입니다. 지금 요 상황. 그러니까 이 진동한다는 얘기는 이 심판의 날이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께서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예요. 27절. 이 또한 그는 흔들림 받지 않은 삶이 머물게 하려고 만들어진 삶처럼 흔드는 삶의 변화를 딱 한 번 표방하신다. 그러니까 흔들어야 뭐예요? 진동하죠.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야 뭐가요? 지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다는 단어와 진동한다는 단어는 같이 지금 오는 거예요. 28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 흔든다고요? 땅을? 하늘과 땅을? 근데 지구는 지금 몇 번 지진 났어요? 해일이 몇 번 일어났어요? 화산이 몇 번 폭발했어요? 그럴 때마다 땅은 뭐였어요? 진동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니라니까. 딱 한 번 한다니까. 하늘과 땅을 몇 번 흔든다고요? 한 번. 그럼 여러분이 몇 번 흔들린다고? 한 번. 여러 번을 흔든다는 얘기지 무슨 놈의 지구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자폭탄이 터졌어요. 팡! 하고 터졌어요. 그렇죠. 하늘이 흔들리죠. 아니, 하늘이 흔들려 안 흔들려?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공기에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공기에 밀도가 있으니까 그게 압력에 의해서 폭발력에 의해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바람이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지. 실제 흔들리기는 뭐가 흔들려요? 땅이 흔들리잖아요. 땅이 나무가 흔들리고 건물이 쓰러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흔들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순간적으로 그러고 나서 조용해. 그렇죠. 땅은 전부 다 쩍쩍 갈라지고 건물들은 딱 무너져 버렸는데. 28절. 그로 인하여 내 삶은 흔들림 없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갖자. 흔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림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 아니, 흔들기는 흔드는데 내가 진동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요, 진동의 은사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봤어. 진동의 은사. 어떻게 진동하냐? 안에서 이게 뭐가 불이 뜨는데 진동의 은사를 받은 거야.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오늘 여기 지금 히에로솔륨마 성에 있는 자들이 이 성 자체가 흔들리죠. 흔들림을 받아서 진동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흔들림을 받아? 누가 진동돼? 누가 지진을 받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지진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일어나면 안 되지. 이미 지진은 한 번 일어났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에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 끝이 아니라니까. 종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전부 종말론을 얘기 안 듣는 자들은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얘기해. 거기 뭐라고 썼어? 24장에. 앞으로 나올 거예요. 보죠. 예?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니 이건 재난의 시작이지. 이게 종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종말은 지금 푸는 자들 무슨 뭐 어디서 지진이 나니 뭐 어디서 뭐 화산이 폭발하니 뭐 해일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뭐 종말이 가까운다고 떠드는 자들은 다 지금 사기꾼들이라니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은 몇 번 일어난다고? 한 번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야 돼, 이제는.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게 은혜요. 흔들림 없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게 은혜요. 그렇죠? 그 나라가 뭔데? 하늘 삶의 나라가 뭔데? 응?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라의 복음. 나라의 복음 삼위일체. 그게 삼위일체. 그걸 받은 자는 흔들림이 없다고. 응? 흔들어도 지진이 일어나 안 일어나? 내공이 꽉 찬 사람은 안 흔들려요. 그렇죠? 응? 여러분 한번 해봐. 베개를 뒷가슴, 어깨 쪽지 여기 있죠. 어깨 쪽지쯤에다가 베개를 이렇게 놓고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한쪽 다리를 들어봐요. 또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꺾었을 때 이렇게 무릎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봐요. 옆에 다른 사람이. 그래서 흔들 거리면 지금 그 코어 근육이 없는 사람이래. 그 코어 근육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갈비 뜯을 때 마지막에 그 뼈다구에 붙은 갈비살이 있죠. 그게 코어 근육이래. 그러니까 그게 코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그 내공인 코어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은 안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딱 누워가지고 다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 밀면요, 코어 근육이 없는 사람은 흔들 몸 전체가 흔들거려 이렇게. 근데 그 코어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그 나라의 복음을 받은 자는, 가지고 있는 자는 진동하지 않는다니까. 오늘 여기 다 헛개비들이에요. 헛개비들이라. 이 히에로솔리마가 헛풍선이 저자가 누구냐, 이자가 누구냐 난리가 났어요. 이로 인하여 28절 마무리합니다. 이로 인하여 경외함과 경건함과 함께 하나님에게 만족하게 섬기자.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도 소멸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을 받는다, 흔들려진다, 진동이 온다 그러면 뭐 한다? 불태워버린다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 봐가지고 코어 근육이 이렇게 잡고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어디 간다고? 불 속에 들어간다고. 불 속에 들어가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하라드 진동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상황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순간,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오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히에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사기 봅니다. 5장 4절로 5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아니 이거 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에돔 들에서 나옵니까? 응? 여기 에돔 들에서 이 말을 이 장소적으로 보면요 거기서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위치상으로 볼 때. 그 에돔이란 나라가 지금 이게 불다 아까 호멜과 같은 개념이라고 인생의 개념이라 인생 속에서 나오신다니까. 인생 속에서 그 들에서 진행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그 무리 속에서 함께 계신다고.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거룩하고 높으시고 그런 높은 보좌에 그렇게 계시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으로는 다섯째 날 입장에서는 그런 모양으로 오실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었어. 지금 우리 다섯째 날 천국을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응? 휘황찬란한 빛이 비추고 그 그림도 다 성화들 보세요. 성화들 보면 그게 그들의 사고의 발현이에요. 응? 부활이라는 거 보세요.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촥 거기 왜 말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도 말이 있어? 구름 타고 촥 그런 식으로 지금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그들의 생각에 그게 발현이에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흐르고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흘렀다. 산이 그냥 허물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허물어져서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죽탕되어서 산사태 일어나듯이 그렇게 흘렀다. 나갈이 된 거예요. 응? 일본말로 나갈이 돼버렸어. 진동 받으면 그렇게 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산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을 합니까? 저는 저기 시골에 있으면서 한번 경험했어요. 도로 공사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 이쪽이. 그러니까 북쪽 계곡 위를 길을 닦아놨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다시 길을 내려니까 너무 험해. 그래서 반대편 쪽 남쪽에 완만한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 중턱으로 쭉 길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길을 닦았어요. 그랬는데 산 중턱을 잘랐잖아요. 이렇게 잘라갖고 그러니까 산 중간은 아니고 한 3분의 1쯤 밑에 한 3분의 1쯤을 잘라서 이렇게 쭉 길을 내놨는데 비가 그때 9월 달에 엄청 비가 추석 때쯤 보면 비가 많이 오죠. 그때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 홍수가 붙었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랬는데 그 홍수가 끝나고 며칠 있다 가보니까 산이요. 거대한 산이 쑥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사해서 닦아놓은 게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지난번 요 서초동 무슨 아파트인가요? 거기 그 무슨 산인가? 우면산에 그 산사태 난 거 보셨죠? 무섭잖아요. 흙이 막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막 그게 나갈. 이게 라시 흔들려 버리면 땅이 흔들어 버리면 여호와께서 흔들어 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 죽탕이 돼 버리는 죽탕.
그러자 무리 삶이 말하더라. 이는 갈릴라이아의 나사렛으로부터 온 예언자 예수스이시다. 예수님 예언자 맞아요? 예? 예언자 예수스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이런다고요. 예언자 중에 한 사람. 그때 예언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렇게 초라했고 볼품 없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그 나사렛이란 단어가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사셨는가?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려졌는가?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다니셨는가? 이것은 구약의 구전으로 되어진 그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사렛에 사시게 되는데 바로 그 나사렛에서 살겠다라는 얘기가 구약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실 것이다. 거기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을 쓴 적 없어요. 구약에. 그걸 써놨더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누가 그랬어요? 예? 나다나엘이 그랬죠. 나다나엘이 그 소리 안 한다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구약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써놨으면은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바로 어디서 왔냐? 구약에 나실이라는 단어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래서 성경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연구라는 게. 나실이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나실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 1절로 21절, 아모스 2장 10절로 12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밖에 참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무리합니다. 벳박에 설익은 집, 미수가의 집, 거기에 멍에 매는 나귀와 어린 나귀를 풀어서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그 목숨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그러나 그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에로솔림마에 입성을 하자 다윗 왕을 연상하는 퍼포먼스 정도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것도 히에로솔림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성이 갑자기 떨기 시작합니다. 떨 이유가 없잖아요. 그 초라한 모습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다비드의 아들 호산나, 다비드의 아들에게 호산나, 가장 높은 곳 안에 호산나, 그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성이 그렇게 진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히에로솔리마는 허당이었습니다. 텅 빈 창고였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빈 히에로솔리마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도성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